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오는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김경규 장로님께서 이제 병원에 계셔서 건강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내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을 그 주님과 함께 그 사귀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익숙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 몰라요. 단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날마다 세밀히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거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나를 통하여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그 기분 아니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효도는 어릴 때 그때 다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 아이를 보면은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몇 달 전에 제 조카가 우리 선친의 계보에서 유일하게 자녀를 낳아서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말이죠. 이 보는 것만 해도 기뻐.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근데 얘가 한번 하고 웃으면 그냥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그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감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격해 하신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볼 때마다 즐거운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같이 해봅시다. 나요. 고맙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감격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분 좋고 무엇을 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의 언약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충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길을 출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왕에게, 황제겠죠? 왕의 분봉왕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데 종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머나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거 잘 써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귀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쓰라 했으니까 알아서 썼겠죠. 그죠? 알아서 썼겠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썼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크게 위대하게 잘 이런 것보다도 어떤지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관리했을까. 그래서 한 종이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저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 너도 참 잘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주님은 이 가치를 두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한 문화를 소중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그것을 주인에게 풀어놓으면서, 주인님, 나 이거 가져왔어요. 주인님은 완고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요? 제가 알아서 다른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음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를 정말 수건에 싸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충성되어 있어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많으냐 적으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하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침묵한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하나를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10개나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 것을 어떻게 뺏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를 그 없는 사람을 더 이렇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화가 나시는 것은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왜 그냥 옥지부동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다면, 인생으로 이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는 크든 작든 그 액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크든 작든.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것은 그 주어진 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 사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고월,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어떤 분의 그 기록에 보니까 아마 그분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 문화가 1,000원이라면 1,000억짜리 고을을 주셨다. 한 문화가 1,000원이라면 1,000억짜리 고을을. 그의 작은 헌신, 그 보잘것없는 헌신이잖아요. 1,000원을 남겼다. 이거 별 그렇게 신통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것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셨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명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원래 출신은 목동입니다. 그 목동도 어떤 목동이냐 그럴 때 아버지도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대단히 지혜롭게 치는 거예요. 이게 중성이거든요. 병든 양들과 어린 양과 늙은 양을, 그 다음에 건강한 양을 구분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초지에 나갈 때 먼저 병든 양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과 늙은 양들을 뒤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강한 양들을 세워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왕년에 소를 조금 키워봤지만 얼마나 모든 이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동원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보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늘 삼아야 되겠다. 목동이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위대하게 되는, 인간이 탁월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나의 관심, 나의 태도,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싹을 보면 안다. 싹을 보면 안다. 정말 그 식물을 키워보면 건강하게 자랄 것은요, 기세가 좋아요. 기세가 좋다고요. 근데, 이게 되겠나 싶은 것은, 물론 이제 토양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세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희한하게 그렇대요. 기세가 달라요. 한순간을 두고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늘 고민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 나이에 하니 죄송합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그죠? 이 나이에 할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또는 사명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에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편 101장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태도가 다른 사람, 반응이 다른 사람, 정말 신실하게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여 진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엔조이 할 것이다, 즐길 것이다. 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살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까? 누구를 통해서 내 영광을 함께 나눌까? 누구와 함께 내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하게 할 수 있을까?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중시어 대가지고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역사하신다. 관찰하시고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적용이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수가 있느냐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때때로 유치하세요. 왜 유치하신지 아십니까? 질투하시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질투는 옛날 같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그죠? 유치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설교하면 제가 벌금 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고발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대상에 대하여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흠뻑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죠? 인생이에요. 별건 아닙니다. 별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 별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건강하게 살아서 이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순간 인간이 위대하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가지는 그 관심, 보잘것없는 관심, 그 사랑, 그런 것에 대하여도 잊지 아니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앞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 주님은 살피시고 기억하셨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 그런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원효가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뭐 생수 500cc짜리 한 병 나눠 먹는 것이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여 두셨다가 심판날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친절한 것. 그죠? 우리 이 성도들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이를테면 목사에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별것처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야, 이거 무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 그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역시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뭐 해야 돼요? 속히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억지 아니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 기억하더라.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내 선택,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인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슈버거든요. 슈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여러분 기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록. 그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섰다. 완전히 돌아섰을 때 오는 반응, 열매, 그죠? 삶.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나의 자녀는, 내 백성은 다르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상이듯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점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성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회개하거나 다시는 잘못할 수 없는 상황, 그냥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은 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살면 별로 대수롭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침공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절대 전리품 챙기면 안 된다.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가나안을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여러분 뭐 하면서 들어가요? 황당하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아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런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삶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평생 좋은 기회가 늘 줄을 서서 안 와요. 그런데 이 절호의 찬스에 땅에 파묻어 놓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전리품도 챙기지 마라. 그것이 좋은 기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갚아줘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 그냥 져버린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자기 민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이익, 정말 보잘것없는 이익이잖아요. 내가 챙기려고 했던 것,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비하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죄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경험하면 가장 내게 먼저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고기잡이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상하다, 밤새도록. 아니 그 동네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게 맞대요. 그런데 문동이 텄는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대박 쳤습니다. 전화번호 뭐죠? 좀 남겨주세요.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요거 팔아가지고 제가 쏘겠습니다. 한턱 그하게 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느꼈겠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그것이 내게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잖아요. 그죠? 가족을 잘 건사하고. 역시 베드로도 큰 고기는 이렇게 팔았지만 작은 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오병이의 역사에 나오는 그 작은 고기, 소년이 가지고 도시락을 삼았던 그 고기,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게 강도짓을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난 그 순간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동안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자신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나면, 주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중생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삶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세상은, 또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죄조차도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터치하시고 정리하시길 원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깊은
그 고뇌의 시간이 역시 따라옵니다. 이게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를 점점점 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게요? 예수님을 닮게. 누구처럼 살게? 예수로 살게.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나의 하는 일을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라도 살피시는 겁니다. 좋은 것만 살피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이 예물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마음이 들어있는 예물입니다. 저는 예물하면 어릴 때 늘 생각이 나요. 엄마가 헌금할 때 보면 다리미에다가 말라고 다리는지 몰라. 그죠? 다리미에다가 다렸던 그 기억이 늘 이대복만 오면 그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그 예물에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아마 이 가난한 가부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라사대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가난한 두렙돈의 예물을 드린 이 여인에게 성취되었을 것이다.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위대한 것이든지 초라한 것이든지 크든 작든에 관계없이 그 우리의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혼자 피식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 작은 몸짓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학대해서 보시고 감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